오늘의 말씀은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8장 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외부적인 적도 이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적 앞에서도 지혜롭게 전쟁을 하지 않고 잘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래도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역시 기드온은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숫곳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브누엘 사람들을 8절에 보면 브누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4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는 말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렙과 스렙을 잡아서 죽이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들이 적군들을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2만 명을 죽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산은 기울어졌고 많은 패배를 주었고, 특별히 12를 써서 12만 명이라는 것은 거의 전멸을 시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나안 지역이라는 것은 요단 서편을 이야기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이 워낙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기를 먼저 희망했고, 또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 땅을 허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들이 연합의 전쟁, 야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것은 그들의 요단 동편에서의 삶이 너무나 편안했고, 그들 나름대로 살기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생활의 안락함이 그들은 점차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12지파 연맹체라는 형제 개념을 잊은 지 오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럴 때는 사사들은 보통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끝까지 추적할까요? 라고 묻는 과정이 사실은 이곳에 나오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더 이상 묻지를 않게 됩니다. 시작은 야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의 동족들인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 과정은 과연 야훼의 전쟁인지 아니면 자신이 이끄는 기드온의 전쟁인지는 사실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뒷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끊임없이 기드온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봐서는 이것은 분명히 야훼의 전쟁은 아니구나라는 것은 아주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떡을 달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군사들에게 제공할 식량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가 네 손에 새와 삶은 나에 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들 사람들이 새와 삶은 날을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처럼 혹시나 기드온이 이들을 죽이지 않았을 때는 자신들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던 것이 나중에 화근이 돼서 오히려 다시금 새와 삶은 나의 보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자신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리고 새와 삶은 나를 내 손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후에는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심한 고통을 준다라는 표현으로서는 이해하는 정도의 감이 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게 도대체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는다는 표현이 왜 어떠한 표현이고 어떠한 유래에서 나왔는지는 사실은 지금은 모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가시와 찔레처럼 너희를 고통을 주겠다, 또는 다른 어떤 도구로서 너희 살을 찢겠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단순히 이것은 들가시와 찔레로 16절에 보면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아주 심한 고통을 유발시키는 어떤 형벌인지 아니면 칼 같은 것으로 베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동족인 숫곳 사람들을 다 처단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해일 사람들에게도 묻게 됩니다. 분해일 사람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니까 이 망대를 헐겠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분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성지 중에 속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헐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드온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분해일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동족인 숫곳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을 쫓아갔는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18절에 새와 삶은 날을 잡아서 그들에게 신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는 어떠한 사람이더냐라고 묻게 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에 그들은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9절에 대답하는 말이 그들은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볼에서 이 새와 삶은 나가 이 기드온의 친형제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잔인하게 그의 마다들에게, 어린 마다들에게 보복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 가까운 친척이 그 피해값을 물게 하는 고엘 제도를 시키게 합니다. 그러자 그가 두려워하니까 다시금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취했던 것은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갑니다. 보통 고대에서 낙타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고 전쟁 도구였기 때문에, 말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거기다는 우상을 걸어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승달 장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인들이 차고 있던 코걸이나 귀걸이 같은 것은 다 우상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은 그거대로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마지막까지 벌인 이 장면은 그야말로 야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기드온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시작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것을 세번역에서는 그 뒤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한 것은 기드온은 야훼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기드온의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야훼의 전쟁이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기드온이 다른 지역들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왕으로서의 가려는 단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잔인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정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가졌던 야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작은 하나님의 명분 갖고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그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도 없이 나의 욕심으로 채워가는 과정 또는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해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백성들에게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라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바로 내가 왕이 되고자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 형제들은 모두 다 같은 연합체로서 하나님의 한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 뜻이었는데 이미 사사기 때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은 단계에 와서는 이렇게 각각의 지파들은 완전히 서로 남다른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부적인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적인 종족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철저하게 완전히 동족을 진멸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은 가나안의 하나님의 야훼 전쟁에서 반드시 그들이 했어야 될 전쟁인데 그들의 진짜 적들에게는 하지도 못하면서 힘없는 자신의 동족들 향해서는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진멸전쟁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초승달까지도 탐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말은 나중에 27절에 보면 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인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잘못으로 가는 데는 출발은 아주 작았습니다. 정말 작은 누룩이 온 땅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주 작은 욕심이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기심이 결국은 이렇게 커다란 범죄로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시작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출발했는데
어느덧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변질되어서 나가는 일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적들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형제들과의 싸움을 벌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임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야훼의 전쟁을 펼치는 귀한 세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